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목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 부활이 반드시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 시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자는 자, 사실 죽은 자인데 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자는 자다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그 무덤에 찾아가실 때에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잠들었다 하시면서 이 죽음을 가리켜서 잠자는 것으로, 자는 것으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죽은 자를 가리켜 자는 자다, 잠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잠자고 있는 자는 깰 때가 있어요. 비록 자고 있는 그때에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겉으로 볼 때에는 죽은 자와 같이 눈도 감고 있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죽은 자와 같이 똑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죽은 자와 자는 자의 차이는 자는 자는 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깰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죽은 그러한 자들은 다 깰 때, 다시 말해 부활하는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죽은 자가 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 부활하는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죽은 자들, 특별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은 부활하는 그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다라고 했는데, 여기 자는 자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죽은 자가 자는 자다라고 해서 실제로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마치 죽은 자가 잠자는 자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죽은 자가 잠자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 우리의 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즉시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깨어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낙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코 그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자는 것이다 하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수면을 취한다, 영혼 수면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낙원 생활하며 지금도 깨어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흙으로 돌아갔던, 땅에 묻혔던 그 육신과 함께 합쳐져서 온전히 부활체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기 때문에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
또 이 자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계만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자가 특별히 죽는 것은 그 생명, 그 영혼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계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잠잘 때 보면 이 사람이 뭐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정신 세계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뭐 꿈 세계, 꿈나라 또 꿈꾸고 있다가 잠이 깨면 다시 또 현실 세계, 세계만 바뀌는 거지 그 사람의 생명 자체가 뭐 없어지고 소멸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역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소멸된다,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영혼이 소멸, 영혼 이 소멸설 또는 뭐 멸절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고 난 다음에 잠자는 것도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해 하늘나라, 천국으로 그 세계만 바뀔 뿐이지 생명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 다시 말해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죽음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문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이 있어야 어디론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우리 신자에게는 뭐 무서운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저 세계가 바뀌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시 깨어날 소망이 있고 또한 영원히 살 소망이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슬픈 일이 아닌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음을 예수 믿는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소망도 없고 또 부활 그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면 참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을 가리켜서 비밀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비밀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환하게 나타나 있고 다 드러나 있는 그러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부활이 꽁꽁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 그 비밀을 모르니 이 죽음을 당하면 슬퍼하고 또 실제로 그들은 슬퍼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이니 슬퍼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니 기쁜 것이지만, 감사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러한 지옥에 가는 것이니 사실 그 죽음이 슬픈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이 부활의 비밀이다 그랬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그저 소망이 이 세상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고, 우리 어제도 세욕을 따라 산다 그랬는데 세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음란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할 때에 뭐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뭐 주변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할 때에 물론 슬플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이 주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슬퍼하며 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믿음이 없다 하고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고 또 섭섭할 수도 있고 슬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친한 사람이나 가족이 어디 멀리 이사 간다 라고 하면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 외국으로 멀리 떠나간다, 이민 간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뭐 죽는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멀리 떠나간다 할 때에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당분간 못 보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또 눈물이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불신자는 뭐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위로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뭐 눈물을 흘리는 거지만 하지만 신자도 죽음을 당했을 때에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고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도하게 슬퍼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신자에게는 근본적으로 슬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아쉬울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그러니 눈물도 흘릴 수는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는 결코 슬픈 일이 아니고 결코 이 두려운 일이 아니니 그러니 우리도 슬퍼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소망, 다시 깨어날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여기 마지막 18절에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또 나도 그 소망으로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봉독한 13절에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는 것은 자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그 소망으로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을진대 믿는다 그랬는데 뭘 믿는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다시 말하면 죽으신 거,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특별히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성도의 부활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성도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처음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나중 열매 되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천국, 내 천국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인 겁니다. 내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그것이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처음 열매가 뭐 사과가 맺히면 그 다음에도 사과가 맺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첫 열매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후에 맺히는 열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헛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믿음이고 우리는 가짜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다.
가장 불쌍한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또 모든 것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 후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그것을 달게 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서 고생한다. 사서 고생하는 것도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도 고난도 사서 하는 겁니다. 연단을 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또 예수님 믿다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헛된 고생하고 헛된 수고하고 있는 것이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은 확실해요. 왜 확실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확실한 보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부활 가운데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또한 나도 이후에 반드시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부활할 때에 이제 말 그대로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저 막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과 여기 또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여러 군데 우리가 살펴보고 종합해 보면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 7차례, 7가지의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처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데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불신자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7차례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성읍에 돌아다녔다 그랬는데, 그 때에 부활한 성도들은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인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었던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살아난 거죠. 부활에 대한 증표로서 몇몇이 살아난 겁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몇몇이.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로 부활했던 것이고, 이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죽어있던 성도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미 죽어있던 그러한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던 성도들,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자들이 부활체의 몸으로 후련히 변화해서 올라간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그랬는데, 부활하실 때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그 다음에 부활체로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 후에 이 죽은 성도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천년왕국 끝에 살아있던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신자까지. 우리 순서는 그 목사님 강해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관한 강에서 참고하시면 이 순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크게 보면 7차례의 순서가 있는 것이고 조금 줄여서 보면 이 3차례로 우리가 줄여볼 수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보면 먼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체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의 부활인 것이고 그래서 크게 보면 7차례고 요약해서 보면 3차례 죽어있던 성도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성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신자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요약하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그래서 신자, 성도의 부활을 가리켜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 있으니 둘째 부활도 있는 겁니다. 둘째 부활이 바로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모든 불신자들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도 살아남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가, 자는 자가 앞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면 그때에 죽어있는 그러한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로 변하는 겁니다.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순서가 그런 겁니다.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하여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가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오시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알게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코 조용히 사람들 모르게 비밀리에 몇몇 사람들만 알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겁니다. 이단이에요. 이단들의 주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다. 우리 교주가 바로 재림주다. 예수다 하며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재림하셨다 하며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셨다. 몰래 오셨다. 우리만 알게 오셨다. 이 우리만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만.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지 않아요.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 옛날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진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진리에서 어긋나서 우리에게만 주셨다. 우리에게만 주셨다. 이거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어떠한 진리를 주셨다라고 하면 그 이전의 성도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그 이전에 살던 성도들은 그러면 그 진리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 진리대로 못 만들어지고 못 살고 심지어는 지옥 가고 망했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다 뭐겠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 이 이단들이 주장할 때에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신 계시다. 신천지도 우리만 받은 계시다. 우리에게만 주신 거다. 그거 참으로 위험한 것이고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 진리는 보편적인 것이고 여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특정한 사람들만 알게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고 구름 타고 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본 그대로 오시니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또 사람들 눈에 보이게 가셨으니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시는 것이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적인 몸으로 가셨으니 또 역시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강림, 재림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불신자들은 가서 숨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쭉 보면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동굴과 산 바위 틈에 가서 숨어서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믿지 않았던 것인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오셨으니 무서워서 동굴 속에 가서 숨고 바위 틈에 가서 숨으면서 막 부르짖는 겁니다. 나도 예수 믿을 걸, 이 심판을 좀 피해보자 하며 숨지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시고 그때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다 부활하고 휴거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혼인잔치는 언제 하는가? 천년왕국 때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공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교단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하고 믿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고 그리고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의 소망과 재림 때의 그 찬란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서 우리가 육신의 슬픔을 당한 그러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다른 것처럼 신자와 신자 간에도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른 겁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체의 영광 또한 다 달라요. 부활체의 영광이 어떻게 다른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자라난 만큼, 그만큼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앞에서 쭉 지금 4장까지 봤는데 앞에 본 데에서 너희들 믿는 생활 잘하고 있지만 믿는 생활 더 잘해라.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힘써라. 자라나기를 힘써라. 만족하지 말고 더 자라나고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더욱더 힘써라 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라나는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부활에 관한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에 관한 말씀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여기 4장 하반절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믿는 생활 잘하지만 더 잘해라. 사랑 더 넘치게 해라. 더 힘써라. 너희들이 그처럼 힘쓰는 거 결코 헛된 일 아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희들의 그 부활체의 영광이 자라난 만큼 다르니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 결코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이 부활할 때에 그 영광이 다 다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믿는 생활, 또 사랑이 넘치는 생활,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생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해나가면 그러한 모든 믿는 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의 큰 영광으로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생활이 비록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